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도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뭐 소 얘기만 나와가지고 좀 재밌죠.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이 옛날 코미디도 생각이 나고. 오늘의 제목은 사회법 세 번째 시간 이웃의 생명 침해입니다. 한번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의 시작. 이웃의 생명 침해 방치 처벌법. 뭐 사실 무슨 법이라고 한 것은요, 다 제가 지은 말이라서 뭐 딱히 무슨 이렇게 정확하게 저런 법률 뭐 제가 법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거해서도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저렇게 이제 조어 즉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치 처벌법인데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우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자 이제 흐름을 천천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3개월의 언약법전 시간이 끝나면은 얼추 그래도 외워지지 않을까 라고 조금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법전은 맨 처음에 예배법 그리고 사회법 그리고 절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요 세 가지는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법, 사회법, 절기법. 다음 주쯤이면은 이게 다 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오늘까지는 안 외워져도 됩니다. 다음 주쯤에는 다 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김예종 선생님 저희 눈을 안 마주쳐요. 자 다음 주까지는 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예배법은 한 번으로 우리 제단 기억나실 거고 토단 다듬지 않은 돌 층계 금지 기억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법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이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도덕과 영적 경계 그러니까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경계 즉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디까지가 서로 바운더리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자 그 순서가 나오면 이제 알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적인 정의를 또 사회에서 유지하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회적인 법률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최대한 인간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담고 있는 게 사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회법은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현재까지 우리는 계속 생명과 신체 보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과 신체 보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오늘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더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또 이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남녀 종 보호했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종보호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약자 보호법이라고 좀 이렇게 말을 바꿔보았고 이제 화살표 해놓고 남녀 종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가해처벌법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거잖아요. 살인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을 특별히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의도적인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중범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뒤에 조금 더 복습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무슨 법? 자, 다시 한번 앞에 오늘 무슨 법?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무슨 법? 방치처벌법. 네네네, 방치처벌법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웃의 생명을 침해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봤더니 위에 세 개가 다 뭐와 관련된? 생명, 그렇죠. 생명과 관련된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법 다음에 다루는 게 뭐다? 생명이에요. 다시 한번, 예배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배라는 건 사실 뭐죠? 우선순위가 누가 먼저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먼저이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인데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사실상 1순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일단 빼놓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최대의 가치,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최대 가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생명을 보호하는 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고 결정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디 가치관에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이거예요. 내 직업을 그쪽으로 선택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투표를 할 때 그런 가치관을 가진 쪽으로 투표를 해도 좋고, 아니면 NGO 단체 활동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시민사회 어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생명을 보존하는 쪽에 더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될까를 고민하고, 목소리도 내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은 필시 거기에는 정치적인 대립과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것이고 또 법원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법률이 그 세속 국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생명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법? 네, 손해배상법이죠. 여기서부터는 자, 말머리가 생명에서 뭘로 바뀌어요? 재산으로 바뀝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긴 하지만 미리 얘기합니다. 자, 생명에서 재산으로 말머리가 바뀌지만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은 이웃의 생존의 기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존의 기반, 사실 이것도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것도 생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산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사유재산이라든지 인간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사회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다음 주 말씀이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신체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자보호법, 가해처벌법 했는데 대충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죠.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약자보호법은 남종 규정, 그다음 여종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 안 할게요.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뭐 6년, 1년 기억나죠? 예,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해처벌법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건데 살인과 관련된 거였죠. 결국은 살인죄의 처벌 규정 자체는 뭐다? 반드시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라고 했죠. 도끼날이 빠졌다라든지 비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로 들어가라?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심각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문제인데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부모를 언어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부모에게 대할 경우에는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오늘날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는 했죠. 그러나 그 가치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질서가 운영되게끔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신매매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문제, 그다음에 대상별 폭력 규정, 종과 자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해처벌법이었고 대략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제단은 면죄부가 아니다. 아무리 제단을 붙들고 있어도 고의적인 살인을 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체의 파괴를 막으라. 방금 말씀드린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나 인신매매. 그다음에 이 가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주가 아니죠. 이 처벌법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폭력이, 살인이 이 사회에서 뿌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목적이죠. 억제가 주 목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종은 영원히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언약 백성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자, 그리고 우리 김윤호 성도님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저 목양실로 이제 끌고 가셔가지고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나한테 해코지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그러나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다고 해서 내가 가서 해코지하면은 하나님의 정신에 맞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 복을 빌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우리 언약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김윤 성도님 지난주랑 표정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어려워요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도 어려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지금 말씀의 해설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라고 저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육성으로 이 말이 나가곤 있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듣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저는 지금 성경만 해설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들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오랜만에 구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박재엽 목사가 드디어 다시 구조로 돌아왔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본문 구조 보고요. 본문 바로 보고 방치 처벌법을 정리하며, 그리고 오늘의 제목인 이웃의 생명 침해에 대해서, 즉 방치 처벌법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현대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대적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출애굽기의 생김새와 모양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님 앞에서 무겁게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치처벌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처벌법은 이웃의 생명을 침해한 것을 말하는데, 자, 먼저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머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 일단 사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 아래 말머리 대괄호는 뭐죠? 재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사람에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방치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에 관련돼서도 뭔가 방치해서 문제가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관련된 것은 뭐냐? 예측 불가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사고요? 네, 예측 불가한 사고이죠. 그리고 또한 재산과 관련된 것은 내가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한 방치 책임 사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해처벌법은 내가 의도를 갖고 악한 행동을 한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혹은 내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일들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냐면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관리를 소홀히 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관리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실은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정해진 성경의 법은 있지만 이 텍스트를 넘어서는 오늘날 지금 내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이 법 안에서 잘 한번 배워보시죠.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한 줄로 된 거, 좀 글씨가 많이 작기는 한데, 하나님 나라는 저 부분 보이세요? 네, 좀 작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의도하지 않은 폭력까지 책임의 영역 안에 둔다. 그렇죠. 내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든지 내 영역에 있으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죠. 도대체 이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원수 사랑 안 듣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내 의도하니까, 네, 뒤에서 다 얘기할게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지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예측 불가한 사고는 두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자유인이 피해를 입은 것과 남녀 종이 피해를 입은 것. 지난주에도 똑같이 자유인 종 그랬잖아요. 오늘도 역시 자유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사고가 동일한 사고입니다. 뭐냐면 소로 인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어떻게 했다? 네,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건지 감이라도 오십니까? 소가 들이받아서 죽는다? 감 안 오시죠? 저는 알아요. 제 나이 5살 때 우리 외가댁 충남 공주시 계룡면 윈난댕이길에서 우리 외가댁에 그 외양간이 있거든요. 그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5살이니까 애기예요. 완전 애기인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양간으로 이렇게 아장아장하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보면은 작은 송아지였을 것 같아. 큰 소도 아니었고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가 이러고 아장아장 소를 향하여 걸어가는 아기 박재엽이를 보고 이렇게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뛰어나가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거를 보고 저는 흐 하고 뒤로 자빠졌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있잖아, 울타리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켜졌죠. 근데 이미 소의 그 눈 있잖아요. 눈, 이만한 눈 있죠. 소가 이만해요. 정세철 성도님처럼 눈이 막 이래요. 예. 이런 눈으로 저를 들이받으려고 나온 거가 카메라처럼 그냥 사진 찍힌 것처럼 빡 다가왔지. 그리고 저는 뒤에 쓰러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열병이 났어요. 그 외가댁에서. 그래서 내가 아파서 하고 있던 것도 기억이 다 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급하게, 그거 완전 그 산골짜기거든요, 저희 외가댁이.
그 약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떻게 뭐라고 그랬더라 그때 뭐 후시딘이래죠. 브루펜인지 하여튼 뭐를 그 해열제를 빨리 구해야 된다. 뭐 약을 찾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저 애기였으니까 제가 난리가 나서 어른들이 막 그랬던 기억이 제가 생생한데 이게 혹시 사람이 꿈일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 꾼 꿈은 진짜랑 생시랑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죠. 맞대요. 사실이래요. 제가 겪은 일이 맞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지. 자, 이와 같이 소는 무서운 거예요. 소를 여기가 만약에 농촌 목회였었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 뭐 농촌 성도님들은 다 비웃겠지만 저를 엄청나게 비웃으시겠지만 다 도시 차가운 도시 남자 도시 여자들이시잖아요. 지금 다들 차도남 차도녀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소가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무서움을 체험을 했는데 바로 여기 그게 나옵니다. 소가 사람을 쳤을 때. 자, 그리고 재산에 관련돼서는 내가 어떤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내가 관리를 미흡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축이 그 시설에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서 가축이 죽었다. 그럴 때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자, 마지막은 뭐 관리 미흡이에요? 마지막에 가축 관리 미흡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진성도님이 이제 소유주야. 그런데 진성도님의 소가 정성도님 하면 2명이지. 자, 정세철 성도님의 소를 들이받았어. 소가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책임 소재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충 재밌게 얘기를 다 풀어드렸으니까 자, 28절부터 먼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소로 인한 사망사고가 벌어지는데 자유인을 쳤습니다. 자유인 남자 혹은 여자를 친 것입니다. 일단 그 일단 종류가 두 개로 나눠져요. 이 소가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기서 지금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평소에 우리 진성도님의 소가 순댕이야. 예. 이 원앙소리인가요? 예, 거기 나오는 소처럼 아주 순한 이제 소였어. 근데 갑작스럽게 막 이러더니 뭔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우리 정세철 성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정세철 성도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죽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어디까지 예시니까 정세철 성도님 죽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이고 진서방네 소는 순댕인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모르겠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럴 경우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재범 경우는 뭐냐면은 평소에도 진서방네 소가 들이받고 다니는 거야. 들이받고 다녀. 그래가지고 마을 이장인 김윤호 이장님이 아이고 저 진서방 그 소 관리 똑바로 안 할게요? 똑바로 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진서방은 에이 뭐 소 관리는 뭐 관리 대충 그냥 하면 되지 이랬다가 이 소가 갑자기 정세철 성도를 쳐서 죽인 거예요.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됐다. 요게 두 개가 적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첫째 일단은 초범이든지 재범이든지 간에 이 위험 요소가 되는 소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이라고 한 것을 오늘날에 뭐 이 안락사 시켜야 되느냐 이건 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보세요. 그 사회 가운데 이 위해를 가한 위험 요소들은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용서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지.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성범죄자가 있는데 그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놔둔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막아야죠. 막아야 된다는 거죠. 막는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격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국가와 사회가 이것을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징적이에요.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우리 배웠던 가해처벌법에서 이 살인의 제1원칙은 어떻게 뭐예요? 무조건 사형이었죠. 소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걷어갖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네, 목숨을 걷어가야 된다.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소는 죽이지만 초범일 경우 그 사람은 그 소주인까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범일 경우예요.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김윤호 이장님이 진서방 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 다쳐.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 날 거에 경고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방치한 거예요. 네, 방임한 거예요. 어려운 단어 쓰셨습니다. 방임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방임이란 단어. 방치하고 방임한 거예요. 심각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그래서 소가 쳐서 죽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도 물론 죽이고 임자도 죽여야 돼요. 소주인까지 죽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왜 이거는 사실은 고의적 살인에 거의 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 소가 분명히 그 문제를 저지를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방치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놔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라.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생명을 경시한 대가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주인도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여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30절입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마을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장님이 김윤호 이장님께서 재판을 소집을 하셨어요. 이제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 하나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럴 경우에 의도적으로 내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내 소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서 마을 이장님이 사형 대신 속죄금을 내면 속죄금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라고 이제 여생을 살아라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벌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벌금의 개념이 아니라 목숨값을 대신 은혜로 살려준 돈으로서 그래도 속죄금을 받고 살려준 그런 개념으로 받아야 돼요. 단순 벌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해준 은혜로서 속죄금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번 저를 잠깐 보세요. 만약에 그 죽은 정세철이 소에 바쳐서 죽은 정세철이 내 아들이라면 내 입장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원통하죠. 일단은 진서방을 가서 보복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가해처벌법에서 봤죠. 사적인 보복을 허락한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특별히 또 비고의적인 살인인데 가서 이렇게 죽였어. 그러면 그는 그 다음부터 나도 살인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법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시 만약에 김윤호 이장이 재판을 내렸는데 소주인이었던 진정환 성도에게 속죄금을 부과했어. 근데 그 정세철이 만약에 내 아들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제 진서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 가서 린치를 하고 테러를 하고 가서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바쳐서 죽은 대상이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만약에 재판에서 속죄금 부과가 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뭐대로? 법규대로 따라야 합니다. 결국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잖아요. 법률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사적으로 보복할 수 없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총을 들고 그 사람을 테러를 가할 수가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회는 맞겠죠. 때로는 억울함이 있어도, 그러니까 버젓이 잘못한 사람이 풀려나서 이렇게 잘 다니는 거 보면 속은 미어 터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법률 시스템이 지배해서 안전하게 사회가 지켜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이 지금 자유인이 소에 쳐서 죽임당하고 속죄금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사실 그냥 이 스토리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요구하시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미 이걸로 큰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그냥 쭉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유인 쳤죠? 이제 남녀 종을 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소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대상이 근데 남종과 여종이에요. 자, 남종과 여종은 어쨌든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지만 누구의 소유죠?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종이 됐죠? 금전적 문제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주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들이 종이 돼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근데 만약에 소가 남녀 종을 쳐서 죽였어.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큰 재산을 잃은 거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남녀 종이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게 주인의 소속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이 소주인은 주인에게 뭐를 배상해야 돼요? 은 30세겔. 은 30세겔은 당시에 성인 남자 한 명의 무슨 값이라고 그래야 돼? 여기 써 있네.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품삯이 아니고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몸값을 지불해서 이 상전이 경제적으로 손실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종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설물 관리 미흡과, 우리한테 실제적인 거예요. 되게 시설물 관리 미흡, 그 다음 가축 관리 미흡에 관련된 얘기인데, 먼저 시설물 관리 미흡을 보겠습니다. 33,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내가 구덩이를 파놨는데 그 구덩이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보시면은 그 구덩이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그 물구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영어로 시스턴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턴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흔히 그 유적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물론 그 물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정도로 뻔히 보이긴 한데,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제대로 안 해놔서 짐승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야 그거를 분간을 하겠지만 짐승이 혹시나 아차하다가 빠져. 그러면은 물구덩이는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짐승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덩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다, 그러면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의 주인이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또 죽은 그것은 자기가 소유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굳이 자세한 설명을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35, 36절입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소가 소를 죽인 또 그 스토리, 그러니까 가축을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또 이야기죠.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갖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네, 여기서도 초범과 재범으로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는 초범이 뭐냐면은 이 소가 평소에는 안 그랬던 소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하더니 이제 음매하더니 이제 무슨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받아 죽였어. 자, 그랬을 때는 소를 팔아서 절반 서로 나눠 갖는다. 그 죽은 소도 절반 나눠 간다. 그건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법이고요. 근데 재범입니다. 이거는 관리 책임이 확실한 거죠. 만약에 소가 이미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단속을 제대로 안 했으면은 소 한 마리 값으로 온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은 것은 뭐 그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 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성경 읽기로 여기를 지금 읽었다고 쳐볼게요. 이거 내용이 머리에 들어올까요? 그냥 혼자 성경 읽기 할 때 아무 의미 없죠. 안 들어와요, 잘. 그런데 지금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방치처벌법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또 현대적인 의미로 적용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첫째, 방치처벌법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지금 우리가 방치해서 생긴 문제들이잖아요. 방치해서 소가, 그러니까 이제 초범은 다 빼고 내가 이제 재범 소들을 얘기합시다. 들이받는 성향이 이미 있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소가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거나 소가 죽거나 뭐 재산에 피해를 입혔어요. 내가 소한테 들이받아라 한 건 아니죠. 그러나 내 소유의 소가 그렇게 했죠. 의도는 없었지만 그 의도 없는 폭력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 자녀가,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부모가 변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 이야기지만 2000년, 때는 2000년 1월 저희 집이 처음으로 이제 신차를 뽑았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그 스포티지죠. 뽑은 지 일주일 만에 문짝에 찍 하고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 이 남자분들은 이게 무슨 심정인지 알 거예요. 자, 새 차예요. 신차라고요. 그리고 색깔은 하얀색, 스노우 화이트. 그냥 화이트는 아니고 펄 들어간 스노우 화이트.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와 함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와 함께, 뭐 진짜 왜 하필이면 차를 산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겨야 하는가? 그런데 이제 역시나 그래놓고도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범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해요. 일생 훈련 받아온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생긴 게 어린애가 한 것 같아요. 어린애가. 만약에 CCTV라든지 이걸 통해서 잡았다면 그 아이의 부모에게 변상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저는 제 성향상 안 받아요. 근데 어쨌든 부모 CCTV에 명확하게 찍혔다면 그것을 찾아서 부모에게 변상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부모는 변상을 해야 합니다. 자, 내 부모, 그러니까 아이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내 의도 없는 이러한 일들, 뭐 내 가축, 내 애완견이, 또 그리고 내가 키우고 있는 치타가, 우리나라에 치타 기르는 사람이 없죠. 혹시 호랑이 기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만약에 내 애완 호랑이가 누군가를 물어 죽였어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의도 없는 폭력도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일단은 저 문장 자체에 그 너머에 있는 의미까지 우리 사회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 및 권한을 잘 관리해야 한다. 지금부터가 저게 현실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일단 의도 없는 폭력도 책임지는 게 크리스천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재산과 권한을 방치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까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해처벌법과 오늘 이야기하신 방치처벌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 김윤호 성도님이 아까 방임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방임 써 있죠? 자, 가해처벌법의 초점은 그 사람의 가해 의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해 의지를 보았다라는 것은 사실 어디를 들여다본 거죠? 여기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언약법전은 인간의 내면의 마음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의도까지, 인간의 내면의 마음의 의지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법률이 사실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현상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에서 이것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까지도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방지처벌법은 내면의 이게 아니라 마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제 일어난 문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리에 실패해서 상대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은 매우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과 실제로 일어난 피해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격입니다. 가해처벌법은 가해 의지를 갖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한 거고, 방치처벌법은 소극적으로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이고요. 가해처벌법의 책임자는 행위자이고, 방치처벌법의 책임자는 소유자이며, 가해처벌법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다라는 범죄이고요, 방치처벌법은 생명을 관리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의도된 폭력도 하나님께서 범죄로 보시는 거고요, 방임된 폭력도 역시 범죄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의도된 폭력도 범죄이고 방임된 폭력도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를 잘 보세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부분도 교재를 쓸 거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그 신약법전,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교재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예수님의 율법 해석과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약법전은 가해처벌법이든 방치처벌법이든, 즉 의도된 폭력이든 방임된 폭력이든 내면을 보고 또 현상을 보기도 하는데, 의도가 뭐냐면은 처벌하기 위함이에요. 처벌하기 위함이나 배상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보호하기 위함, 즉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법적으로 배상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구약의 법이에요. 언약법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어떻게까지 더 확장시키셨는지 혹시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을, 자,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미 지금 여기서 살인 규정 우리 지난주부터 배웠잖아요. 살인하면은 죽여라 라든지 도피성을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소가 사람을 죽였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산상수훈은 더 나아가서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사실상 나는 그 내면에 있는 인간의 마음 자체, 이거를 더 다룬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확장시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미워했다고 법적으로 책임 감옥 가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미워했다고 유죄라고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률과 신약의 예수님의 법률의 차이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건데, 구약의 법률은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쪽으로의 판단인 거고요, 예수님은 내면에 조그만한 어둠까지도 다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일로서의 법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률, 즉 천국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사람을 다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가냐, 뭐 은 30세겔을 주냐,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남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훨씬 더 깊고 적극적인 의미의 천국 윤리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나중에 제가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저 일부러 이 부분에서 그냥 지나가기는 흐름은 안 맞았는데, 그냥 지나가긴 뭐해서 이게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의 이 방치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원래 흐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보세요. 개가 있습니다. 개가 지금 목줄을 하고는 있는데 입마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하면서 드러내고 있죠. 실제로 개 물림 사고가 많이 있죠. 물론 혹시 여기 견주 애완 우리 애견인이라고 하죠. 우리 애견인이 계시다면 좀 용납을 해주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짐승이라고 하면 또 삐지시죠?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네, 하여튼 애완 동물을 내가 반려동물이라고 해야죠. 안 그러면 삐지잖아요. 자, 다시 내가 반려동물을 내가 이제 키우고 있어. 근데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이미 서열이 자기가 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을 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입마개를 안 한다든지 목줄을 안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것이고요. 자, 그럼 그 오른쪽에 중간 그림을 보세요. 자, 건물에 불이 나고 있는데 소방관 분들이 오셔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내가 건물주라든지 내가 경영자예요. 내가 경영자고 건물주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건물을 잘 관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건물주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내가 재산이 생겼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전과는 달리 이만큼 내가 사회적 지위도 올라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건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 방화,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면 엘리베이터 관리도 정기 점검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건물을 소유했을 때 건물주가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뭐가 나가요? 비용이 나가죠. 그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아끼려고 안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의도적 방화가 아니라면은 건물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로 꽃다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부천 여기서 모텔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얼마 안 됐잖아요. 채 1년이 됐나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들이 혹시 건물주이십니까?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혹여 나중에 건물을 갖게 되신다 할 때,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낼 것인가. 자,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조직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 개인의 실수로만 여기고 넘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외에도 자세한 사례들은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법전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방치처벌법이 또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약 백성 여러분들, 왜 더 소유하려 하세요? 왜 돈을 더 많이 벌려 하시죠? 또 왜 승진하려 하시죠? 그리고 혹시 정치가 꿈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왜 정치를 하려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방치처벌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벌고 더 갖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다면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언약 백성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사원에서 주임이 되고, 내가 주임이 되면 대리가 되고 싶고, 내가 대리가 되면 그 다음에 과장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임원, 이사, 부장이 되고 더 높은 자리까지 최종적으로 올라가고 싶을 겁니다. 좋아요. 그 열심을 갖고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더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크리스천들은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그럴수록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구덩이 관리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시설 관리 올바로 하라는 거죠. 내 팀원들 더 관리해야 되고 팀원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방치처벌법이라고 했죠. 문제점을 알면서 무책임하게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권한이 생기고 내가 사원일 때 보지 못했던 것을 과장일 때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조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책임하게 눈을 감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사원, 일반 제일 밑바닥 사원이라면 아직은 여기에 적용될 게 없어요. 가장 밑바닥이니까요. 그런데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을 때에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주시는 답은 이거예요. 더 많은 재산과 권한을 원하느냐? 내가 축복하여 너에게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게 주신 권한과 재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다시 한번, 크리스천은 더 많은 재산과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을 때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상사가 되셨다면, 승진하셨다면 이제 내 부하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더 돌봐야 됩니다. 내가 체크를, 내가 지금 주임일 때 10가지를 체크했었다면 과장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수십 가지를 더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기꺼이 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직원들의 안전과 그들의 가정의 안전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쟤들이나 나나 똑같은 월급쟁인데, 그러면은 크리스천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올라갈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더 올라가서 사장이 되셨어요? 사업하실 분들 계십니까?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제일 고통스러운 자리죠. 최종적으로 나의 이 선택에 따라서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 즉 내 직원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잖아요. 그 사장은 매우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장이 되었다면 성실하게 납세하시고 법 잘 지키시고 방화 관리, 뭐 이런 거, 건물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거 철저히 하시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치의 뜻이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관상을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혹 정치에 대한, 정치 뜻이 있어요 지금? 예, 정치의 뜻이 있다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시겠죠. 보통 입법기관에 들어가려고 하시겠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일, 정쟁에 치우치지 말고, 물론 정쟁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당에 소속되면 그 정당의 방향대로 함께 싸워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의원이 되는 순간 정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개인의 헌법기관이 돼요. 누구에게도 휩쓸리지 않고 내 자신이 곧 헌법기관입니다. 내 자의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지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국회의원은 하나님의 법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언약 법전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높은 자리에 가도 되고 부유해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이 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